영세미나 첫날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연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하고 복된 저녁, 특별히 양육의 달 첫 번째 저녁에 양육 세미나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또 연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시지 않을까, 또 출타하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현장에서 또 영상을 통해 양육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석 주에 걸쳐서 양육 세미나가 진행되고 또 양육 세미나의 주제를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양육을 비롯한 모든 사역의 기초와 그 사역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우리가 오전에 여리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19장 상반에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여리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읽은 이 문화의 비유를 제자들과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11절 한 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삭개오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아울러서 여리고에서 소경의 시력을 회복하신 놀라운 이적까지 행하시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일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방금 읽은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제 다윗의 왕권과 같은 지상의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0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앞 우리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는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무리에 소외된 자가 없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가 천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 세리에게도 그리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한마디로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심령들이기 때문에 그 심령들을 되찾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역은 시작됩니다. 모든 양육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양육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양육받을 만해. 저 사람은 양육받기에 아직 부족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과 또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한 확인할 것은 뭐냐면 이처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년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양육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양육이 없다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함께 주님 가까이에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으로서 그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깨우쳐지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람은 연약한 경향성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그래서 말씀이 나를 바꿔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주님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꾸려고 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어찌하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압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가치의 질서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자꾸 압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토론하고 협의할 때 의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람들과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쉽게 말해서 내 위치를 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서 그 사람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과 회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처럼 자신이 다루기 원하는 의제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로 다루기 원하는 의제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로 다루기 원하시는 의제는 뭐냐면 거룩함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루기 원하시는 주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거룩함과 그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것에 부합한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의제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마치 타협하는 것처럼, 토론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아니 말씀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을 선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는 항목, 가령 예를 들어서 용서, 화해, 긍휼, 이런 것들은 별로 내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의제, 제목, 그런 내용에 대해서 썩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불편한 것, 헌신이나 선행과 같은 것, 마치 손해가 될 것 같은 용서나 헌금에 관한 의제는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알기는 알지만 삶에 적용시키기보다 다른 길로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지하는 것에 멈추는 경향이 있고 적용하거나 변화하기를, 결단하기를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왜 필요하는가? 말씀 훈련이 왜 필요하는가? 양육과 말씀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편식해요. 듣기에 좋은 이야기, 격려가 되는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들어도 별로 부담이 없는 내용, 그런 내용만 계속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양육을 받았을까? 어릴 때부터, 물론 교회 속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조금 뭔가 체계적인 훈련은 아마 고등학교 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CCC에서 나온 10단계를 가지고 고등학생들을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때는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도 제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양육받았던 자료를 거의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대학생 때 수련회 가서 받은 핸드북도 지금 사무실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뭘 메모했나, 뭘 내가 그때 생각했나,
살펴보면 이런 훈련을 통해, 이런 양육을 통해서 점점 그때는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제 삶이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철없고 잘 모이지도 않고 늦게 오고 숙제도 안 해오는 그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삶을, 이런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께서 신입생들을 모아다가 훈련을 받으라고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만 해도 변변한 대학생들 훈련할 교재들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이 자꾸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르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큐티를 처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생명의 삶 이런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일일이 다 복사를 해서 그거를 중처를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나눠줬어요. 한 주 동안 열심히 큐티를 해오면 잘했어요 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정말 깜지를 만드는 것처럼 가득 거기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와서 목사님께 도장을 받고 또 부족한 것은 훈련을 받고 그렇게 말씀 훈련, 큐티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말씀 훈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지, 내 삶에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그 목사님 만난 게 복이구나, 내가 그 선생님 만난 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자 그런 귀한 선생님과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그러한 만남이 없다면, 그러한 만남을 통해 양육과 말씀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혹여 말은 할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계속 내 삶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내 삶에 많은 변화를 이뤄내는 어떤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육을 통해, 말씀 훈련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변화되어질 때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육이, 말씀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에 이제 들었던 말씀, 마음에 담겼던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우쳐주고 이해되어주고 계속 기억하도록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왜 자신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의 비전, 열정, 예수님이 가지신 그 뜻을 알려주셨지만 듣고도 지나쳐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다시 내 생각만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돌아올 때까지 그 돈으로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은 여러 종들은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저마다 이익을 남겼지만, 한 종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인에게 받은 돈을 수건에 쌓아놓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수건에 고이 쌓아놓은 그 문화를 주인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은 내용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령에 속한 곳에서는 왕이 될 후보자가 로마에 가서 왕위를 수여받아야만 왕으로서 통치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결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로마령에 속한 곳에서 로마까지 왕복할 때에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왕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로마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황제에게 탄원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황제에게 뒤로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켈라오는 권한은 주어졌지만 직함을 끝까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가 아켈라오에 대한 그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던 이 여리고에는 아켈라오의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아주 입체적으로 여러 사건과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연관지어서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빈번한 일도 아니고 있었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제로만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을 왕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참으로 다양했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현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소망을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능력, 그 권위가 나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참히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고 그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것은 실패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입체적으로 양육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균형감 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해석, 내 중심적인 해석을 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실패한 사건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제 살 길 찾아 전부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속히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 어떤 누군가의 기도는 속히 들어주는 것 같은데 저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더디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균형 있게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시각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사건들을 보고 경험하고 해석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부정적 해석으로 찾아드는 섭섭함이나 또한 부정적인 오해, 편견,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은 더 벗어나게 되고 힘있게 오늘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여는 우리의 삶의 순간까지, 우리가 호흡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그 귀한 심령들에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견인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의 훈련과 양육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우리는 내 생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떠밀려 가버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닻이 없는 배처럼 모진 풍랑에 계속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훈련받고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의식에 따라서 성실과 충성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것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주제입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고 경험되어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성실하게 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충성을 다해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을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은 무엇에 기반을 두냐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의 핵심이요, 기초요, 출발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그 예수님 되심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게 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어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그의 믿음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양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훈련은 무엇이냐? 바로 왕의 뜻이요, 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말하면 양육은 어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양육은 어명이다. 양육은 어명이다. 가끔 우리 과거에 조선이나 그런 역사 사극 보면 왕이 이야기하면 신하가 어떻습니까?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토다는 신하가 없어요. 토다는 신하가 없어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옛날에 제가 잠깐 외국에 있을 때, 외국에서는 아리랑 TV가 있어요. 우리 이제 방송을 외국에 송출하는데 사극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극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왕과 신하들의 대화가 있는데, 왕이 말을 하니까 백성 신하들이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영어 자막에 뭐라고 썼냐면 Thank you. 정말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향해서 표현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영국 사람들도 여왕에게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다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왕에게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Thank you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왕의 말이 옳습니다. 그 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하들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육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태도를 갖고 진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사람이 설 때에만 그 인생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고, 요동치 않는 힘 있는 삶을 살며 그의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소망의 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한 성도 한 성도를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양육은, 훈련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육이 싫어, 양육 다음에 받을 거야, 무조건 미루기만 한다면 지금 어명을 어기는 거예요. 양육자 학교를 하긴 하셨는데 이런저런 여러 사유로 계속 동반자와의 만남은 미룬 채 내 생업에만 열심히 한다. 지금 현재 어명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명을 미룰 수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왕의 명령인데. 그래서 바라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왕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복된 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살펴보는 것은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은 왕의 것을 맡기며 그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종들에게 너희 있는 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것으로 그것으로 장사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것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이 있나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본인이 판단을 하십니까? 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직 양육할 때가 아니다. 너는 더 훈련 받아야 된다. 정말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판단해버리는 것입니까? 왜 내가 유보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때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할 테인데, 이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제가 보기에 제가 너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에도, 오늘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좀 물어봐라. 나한테 좀 물어봐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해요. 내가 말하고 있지 않냐? 제발 좀 들어라. 좀 나하고 대화하자. 너가 의제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내 말을 일단 좀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너가 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맡긴 것에는 정산할 때가 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말씀합니다. 정사는 각각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로 정산하는 것 아닙니다. 몇 명 단위로 정산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맡기셨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육학교라면서 이런저런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양육학교 학생들과 형제자매들과 많이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을까? 근데 노래도 일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요 말고 저는 가곡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당에 가서 혼자 이태리 가곡을 부르고 있다.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청소년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태리 가곡, 우리 가곡을 부르면서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소리 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 모든 선물의 한 조각조각이 모여 오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가곡을 부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좋아한다, 뭘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것을 해보고 싶다 할 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어떤 소설가가 나와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 보니까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 뭐가 되려고 소설을 읽냐고.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대요. 소설가가 되려고 그때 소설 읽었어요. 소설가가 되려고. 정말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잘할 수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 보내주셨는지를 자꾸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것을 세상으로 계속 내보내는, 나타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선물 주셨어요?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더 공급해 주실 건가요? 질문하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확인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 결코 땅에 묻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세상에 빛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찬 예식이 바빴지만 사이에 다음 세대 공동체를 가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제가 매주마다 교회 주일 사역을 마치면 여러 자료들, 통계자들이 올라오는데 제일 출석률이 높은 공동체가 어디냐면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출석률이 정말 높아요. 아이들은 아직 좀 덜 오지만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 매주 와서 한 아이가 오든 두 아이가 오든, 어떨 때는 아이들이 오지 않더라도 계속 반을 지키는, 순공동체를 지키는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주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라고 하시는지를 마음 가운데 확증이 생기니까 왕의 어명을 받듯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양육자 46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또 주간반과 야간반 있는데 직장생활 다 마치고 그 늦은 시간 와서 밤 11시 가까운 시간까지 양육자 학교를 저녁반하고, 오전에도 그만큼 시간 동안 강의 듣고 또한 조별 모임하고 또한 이제 아울리치 준비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저 귀한 마음, 저 열정, 저 순수한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양육자 학교 처음 받았을 때 그 귀한 마음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가는, 아름답게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양육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결국 주인은, 왕은 각각 종들에게 맡긴 것을 때가 되었을 때 정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칭찬받는 종과 왕에게 책망받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렇게 한 문화를 받아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왕에게 돌려준 종을 책망한 왕의 분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왜 어떤 종에게는 분노를 했습니까? 그가 많은 것을 남겨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더 왕이 칭찬하고
이렇게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낸 종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떻게 하면 주인을, 왕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왕이 있다는 것과 그 왕과 자신이 관계가 좋았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말씀에 나타나 있지만 그들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왕은 돌아와서 그 종을 칭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받아 수건에 쌓아두었던 이 종은 주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니, 주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무익한 종이었다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으니 왕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온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 없는 시간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진 종이 이 한 문화를 받아 수건에 쌓아놓은 종의 모습,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마음을 볼 때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났어요. 관계성이 없어요. 관계성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와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와 내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나는 너를 기쁘게 하는 존재요, 너도 나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 관계처럼 생각을 해요. 주는 것 있으면 받는 것 있고, 받는 것 있으면 주는 것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언약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 give and take 있는 관계. 오늘 본문에서 칭찬받은 종들은 계약 관계로 주인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언약 관계로 주인과의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책망받은 그 한 문화 받은 수건에 싸우는 그 종은 주인과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꾸 바라는 것만 많아.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꾸 해달라는 게 많아. 이 마음은 노예의 마음이에요. 계약 관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일이나 주님 대하듯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없는데. 탕자의 아들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형, 큰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처럼 언약 관계보다는 마치 계약 관계인 것처럼 아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데 아버지가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언약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기뻐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를 위하는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받아야만 줄 수 있고 줬을 때 안 돌려주면 섭섭하고, 그 마음을 가진 것이 큰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일 양육을 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로 이해한다면 내가 양육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 것입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구나. 내 양육자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과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관계구나. 받은 게 없는데 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무리한 요구고, 내가 뭔가 있는데 돌아온 것 없으면 섭섭한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구나. 이렇게 만일 양육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양육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임을 우리가 누릴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한다면 그 동반자도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 관계가 아닌 언약 관계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중요하고, 양육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향할지를 바로 알고 양육이 진행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달에 이처럼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저희가 양육 세미나를 진행한 것은 여러 이유도 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임직을 앞두고 피택자들한테 각 6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한 주제마다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양육에 대해서 이 피택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육자들 보수 교육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양육자 학교 다 마치고 현장에 나가서 양육을 하는데, 때때로는 격려도 받고 싶고 다시 재교육도 받고 싶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좀 확인하기도 싶은데, 그런 양육자 재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피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이 되면 양육의 달에 저희들이 아주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양육의 달에더라도 우리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보수 교육들을 진행하고, 또 부족하면 가을에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양육과 선교란 두 기둥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는데, 그 기둥이 더욱더 견실하고 힘있게 세워지며, 그리고 그 정말 양육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내면이 어떠한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우리가 점검하고 채워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래서 건강한 양육,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뜻으로 오늘부터 양육의 달에 세미나를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개념적인 내용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양육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의 기초, 출발점,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저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이라는 것은 왕이 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요, 양육은 왕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은 내게 있는 것이 왕의 것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내게 있는 것이 왕의 것임을 알고 왕의 뜻과 기쁨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통해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리라 생각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분이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녀가 결혼식을 마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양육했는데 그 사람이 왜 우리 자녀 결혼식에 안 왔을까? 그러니까 만일 이런 생각과 이런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만일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이 뭔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육은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잘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양육이라는 것은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내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내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줬으니까 받아야지. 이건 양육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다함이 없는 은혜로 저희를 위해 계속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진행해야 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원로 목사님께서 더 귀한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정말 묵혀온 너무너무 귀중한 내용으로 다음 주 또 양육 세미나를 진행하실 겁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마지막 주에는 반태여 목사님 오셔서 그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한 1:1 양육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시작한 이 양육 세미나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이 양육과 선교에 힘을 쓰고 그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양육의 달 첫 번째 주일에 양육 세미나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그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내 말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려고만 하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바로 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아울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맡기시고 귀한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생명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남은 시간으로 여분의 삶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아오니 주께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에서 지친 많은 심령들, 믿음이 혼란스러운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달 진행되는 모든 양육 세미나 순서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